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임의대로 성경이 이것을 말한다 저것을 말한다 말하지 말게 도우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공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대로 믿고 같은 신앙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지금 천국에서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리고 있듯이 우리도 같은 신앙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고 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도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잠깐 또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성도의 참된 행복에 이르는 수단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300문을 보겠습니다. 300문. 그러한 성도의 참된 행복에 이르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답.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와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299문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안다. 대통령이 누군지 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하고 교제를 못 나누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듣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또 응답하고 그런 교제는 없습니다. 그냥 알고는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국민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또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참된 교제는 하나도 없죠. 그런 알미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아는 것이라는 것은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인격적인 참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알고 함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 들으시고 이렇게 참된 교제를 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들으시죠. 그것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라서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상 주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징계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참된 교제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행복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행복이 되고, 물질을 많이 얻는 것도 행복이 되고, 우리가 높은 지위 권세에 오르는 것도 행복이 되고,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행복이 되고, 다 행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복들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은 뭐냐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는 기뻐서 찬양하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받으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해 교제하고 그런 것들은 약간 뭐 한 2차, 3차, 4차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물질을 얻는 거, 아니면 뭐 가족과 지내는 거, 아니면 뭐 나의 건강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표시는 무엇이냐면, 제일 우선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분으로 삼는 것, 그것이 2차, 3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심지어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심지어 내 가족을 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주 그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나는 어떤 마음 상태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나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2 되는 본분이 아닙니다. 제1 되는 본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항상 볼 때마다 잘하면 상 주고, 이 세상에 물질 주고, 지위 권세 주고, 병 고쳐주고, 그런 것만 온통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지,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제일 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손해보게 되면 하나님 안 섬기고, 내가 뭐 어떤 높은 지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안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럼 이 참된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게 될까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301문에 보게 되니까, 당신은 어디서 이 말씀을 얻습니까? 답, 그것은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나무를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 속을 해부해서 무엇을 찾아내면 거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날 장로교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창념하는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창념하서 오직 성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제는 그러한 과정이 끝나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던 거, 뭐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던 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 직접 말씀하셨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기록을 하셔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환상을 봤어요. 제가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본 환상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나는 내가 음성을 지금 음성이 들립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 들었다니까요. 목사가 봤으니까, 목사가 들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게 귀신의 속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에게, 지극히 개인에게 그런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세요. 얼마든지 이루시는데, 근데 그것이 정말 객관적이고 공적인 차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결국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 성경에 비추어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범죄하도록 무엇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상은 아무리 대단한 환상이고 아무리 선명한 음성일지라도 거짓입니다. 결국은 성경에 비추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 앞에 성경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까? 환상을 통해서 알까요? 음성을 통해서 알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을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압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새를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내 양심을 보고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우주가 별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1000억 개를 1초에 열을 세서 1초에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열 이렇게 열을 세서 1000억 개를 세려면 한 330년 걸려요. 1000억 개 우리는 그러잖아요. 오늘날의 돈이 하도 1000억 원, 몇천억 원 이렇게 하니까 1000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일원으로 이렇게 세려면 330년이 걸립니다. 330년이 1000억 개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별이 그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광대하시다라는 것을, 무한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거,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라는 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 이런 거 몰라요. 오직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은 뭐냐? 이 신구약 성경 66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되죠.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에 덧붙이죠. 이 66권 뒤에 외경이라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인간의 저작들을 뒤쪽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답, 양심이 굳은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하늘에 내려온 진리로서 받아들여야 하며 올바른 순종 안에서 복종해야 하고 참되고 온전한 열성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르며 복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드러내려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왜 이랬냐면 성경에는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빨간 걸로 기록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일반 색깔로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한 말도 있잖아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드세요. 그것도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말이 아닙니까? 맞아요. 사탄의 말인데 하나님이 그 사탄의 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말도 있잖아요. 사울 왕이 한 말도 있고, 사무엘이 한 말도 있고, 그런 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날에 정말 이렇게 한신대 있잖아요. 한신대 그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믿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안 믿습니다. 그리고 큐티 있잖아요. 큐티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큐티라는 게 원래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묵상하고 큐티하고는 좀 달라요. 큐티는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부딪혔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장 읽고 2장 읽고 10장 읽고 100장 읽는데 내 마음에 부딪혀 오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물질이 필요한데 자꾸 물질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없고 헌신하라, 기도해라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에 감동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말씀을 안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든 이 객관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이 전체를 나에게 주시지 어떤 한 부분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을 할 때에 한 장을 읽고 이 전체 한 장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의 이 성경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를 향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구나.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고 쭉 읽어 나가다가 나에게 마음에 부딪히는 거, 내 감동이 되는 거,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도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그러한 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성경 전체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넘겨보세요. 있나? 네, 없네.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하느니라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울에게 말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전체는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는 이 모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신뢰하고 마음에 늘 간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악한 사탄 마귀가 진짜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5절에 있나요? 없어요? 마가복음 4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멘 하나님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다 잊어버려요. 1000번, 10,000번 듣는데 날마다 새로워요. 언제 들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다시 되뇌이고 가정에서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그래야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데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정생활, 내 마음대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자주 잊어버리고, 물론 건망증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사용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0번, 10,000번 듣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실천하는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이 밤에 무섭게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것,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보게 되면,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되게 환상과 신비한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조상들은 성경에 창념할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 그거 하나 가지고 로마 카톨릭과 맞서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우리 이렇게 장로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환상과 음성, 신비한 것만 더 추구하고 그것을 더 신뢰해요. 왜 그럴까? 아마 왜 성경은 버리고 이렇게 객관적이고 이렇게 분명하게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신비한 음성과 그 환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신비한 음성과 환상은 당장의 나의 필요, 당장의 나의 그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지금 가장 중심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당장의 부자가 되는 약속을 안 주십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하고 저 결정을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죠. 일단 성경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신앙 고백과 교회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것에 검증이 된 다음 나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일반 건전한 상식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어렵죠. 근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것은 너무 쉬워요. 너무 명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키는 방법, 1차적으로 성경을 지키는 그러한 것으로, 그 다음에 신앙 고백과 교회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다음에 나의 선한 양심과 일반 상식을 따라서 결정을 하더라도요, 명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음성은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사라, 말하라, 팔아라, 말하라, 명확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을 이용하려고 안 해요. 성경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음성을 들으려고 그리고 환상을 보려고 그래요.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현실적으로 알려주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할까요? 샀더니 100배, 1000배 올랐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100배, 1000배 올라서 열심히 일 안 하고 마음이 물질로 이렇게 옮겨져 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데 자꾸 음성과 환상에 빠지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의 응답이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창념하라 그랬는데 성경에 창념하지는 않고 자꾸 신비한 방법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 신비한 방법을 따라라.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등불이고 빛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자꾸 이 진리의 말씀보다 환상과 음성과 신비한 일들의 창념을 자꾸 관심을 기울이니까, 그러면 너 신비한 음성 들어라. 그러면 너 신비한 환상 들어라. 근데 들었는데 100배, 1000배 그러한 이득을 얻었어요. 그럼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 성경 못 돌아옵니다. 계속 신비한 음성, 신비한 환상을 찾아갑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계속해서 신비한 음성과 환상에 창념한 그러한 단체나 사람들이 건전하게 마음 끝을 마무리했는지 한 사람도 그렇게 된 적 없어요. 누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창념한 사람이. 민수기 22장에서도 거기에서 신명기 4장에서도 계속 예를 들었잖아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갔어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사람들, 가볍게 생각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 권세일지라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자가 끝까지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보면 환상과 음성에 신비한 것에 창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야 되겠다라고 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장 내일 여기 가야 되는데 저기 가야 되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내가 이 집을 사야 되는지 저 집을 사야 되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내가 이 병원에 가야 되는지 저 병원에 가야 되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현실적인 그러한 이득들, 그것들을 추구하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나를 희생하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되게 보면 내 현실의 이득,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 얼마든지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일들을 없다 그러는 게 아니고 주시는데, 주된 그러한 기둥이 무엇이 돼야 되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참된 행복에 이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가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렴을 해야 됩니다. 이제 또 303문에서는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그 마음이, 또 그러한 일들이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답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303문, 위와 같은 모든 일은 우리의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것, 이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뜻이라고 믿게 되는 것,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어쩌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었어요. 자기들 눈앞에 있어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시고, 온갖 역사를 행했어요. 눈앞에서 그 일을 보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인지 몰라요. 그 예수를 믿어야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도 왜 모를까요? 우리보다 미련해서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행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아주 넘치는 곳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쳤을까? 그랬을 때 성령께서, 여기 보게 되면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전하고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사람이 자기의 고집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엄청난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정말로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인데, 자기 앞가름도 하기 힘든 교회인데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소망이라는 것은 없는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소망이라는 것은 없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을 아멘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는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준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의심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어떤 뜻을 따라서 아니면 어떤 환상을 따라 신비한 음성을 더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04문까지만 하고 이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304문에서는 이제 그 303문 보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된 가르침에 귀 기울여 듣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읽기 위해 애쓰고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답, 물론입니다. 먼저 성도 각자는 개인적으로 이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에 가서 자주 교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주 뒷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을 준행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니까, 또 무슨 우리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무슨 핑계를 대냐면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정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성도 각자는 개인적으로 이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성도들은 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서 이렇게 설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니까 너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고, 또 공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에 공적 예배에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일에 참여하여라. 주일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교제하고 먹고 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 창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그 설교를 또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이에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공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서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잘못된 길로,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하지만 공적으로 설교를 들어서 그 개인적인 그 열심과 공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되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감당을 헤아리지를 못해서 그것은 그냥 그런 것이고 이 땅에서 물질과 지위 권세를 얻어 누리는 것이 더 큰 은혜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정말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러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서 다른 것으로 이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에 창념하고 또 무엇보다도 공적으로 설교되어지는 말씀에 창념하여서 하나님과 참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교제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